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건기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추수를 그들이 하는 딱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레와 비를 보내줘서 자연적인 현상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이 모든 무서운 광경을 보고 나서 사무엘에게 회개의 기도를 대신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면서 집단의 집단을 이루고 여기서 좀 더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회 안에서 문화와 물질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교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을 보게 되면은 이 집단에는 어떠한 집단이든지 간에 지도자가 있고 구성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은 낮다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같은 이 시대에도 모든 집단에는 지도자가 있고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통 두 부류의 집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집단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백성들은 아니면 구성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집단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집단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류 가운데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의 부류는 지도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구성원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집단입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 당시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남유다의 왕들도 대부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왕 역시도 두 번째 부류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구성원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바로 사울 왕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집단에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구성원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다 악을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자서를 보게 되면은 선지자서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백성과 아니면 지도자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지도자 모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은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을 그 두 부류의 집단에게 모두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종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경고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타락에 대해서, 한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며 그들의 최종적인 인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 과거의 시대에는 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 잘못하였을 때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선지자서에서는 하나님은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즉,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단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즉,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도 백성들 역시 왕이 잘못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하는 대로 나는 따라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왕도 잘못을 하였지만 백성이 잘못을 하였을 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단지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주인의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돌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3장이 지나고 나면 13장부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사울은 나쁜 지도자다,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이 죄를 범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가 조급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압력 가운데서, 조급함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때 백성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흩어진다는 것은 진열이 흐트러지고 블레셋과의 싸울 의지가 흐트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백성이 흐트러졌다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사울은 마음 가운데서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조금만 다 놔두면 백성들이 나를 두고 떠나겠다라는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율법의 위배가 됨을 알면서도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러한 불순종의 대가로 왕국을 잃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백성의 영향력이, 구성원의 영향력이 지도자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백성의 악행을 경고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어떠한 지도자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외모도 그랬고 그의 말하는 것도 그랬고 그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영접하는 교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따르고 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단 가운데서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약한 지도자도 있고 강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 모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그 제사가 나온 다음에 오늘 13장에 이 사무엘의 겉면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왕만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담아여 진실이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은 너희 모두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만을 온전히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존재가 나오기 전에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만일 너희가 모든 구성원 각자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왕 역시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 각자의 지체로 맡고 있습니다. 각자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구성원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죄악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지도자 역시 그의 죄악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5절의 마지막 같이 우리 각자가 악을 행하였을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더불어서 우리의 공동체 역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압력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커다란 지체의 한 부분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